안녕하십니까. 영상으로 찾아뵌 권오연입니다. 청년 그리스도인 신앙 베이직 무신론과 유신론. 먼저 말씀을 하나 찾아서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찾아봅시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영상을 늦게 올려 죄송합니다. 몇 가지 핑계를 좀 대고자 합니다. 핑계 잘 안 대려고 하는데 핑계를 조금 대면 일단 영상 편집하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개인적인 일들이 많았어요. 대표적으로 우리 둘째 혁준이가 손가락 방아쇠 수지라고 해서 손가락이 잘 펴지지 않는 것을 잘 펼 수 있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서론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장례가 났어요. 그래서 멀리 경남 하동이라고 하는 지방에 다녀오느라 온종일 시간을 보내느라 사실 영상을 작업하는 것이 시간이 부족하고 쉽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제가 조금만 더 집중했더라면 충분히 영상을 올릴 수 있었을 텐데 제 게으름으로 인해서 그렇지 못해 영상을 기다리는 많은 분들께 정말 죄송합니다. 이제 강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강의의 제목은 유신론과 무신론입니다. 당신은 어떻게 신이 있다고 믿습니까? 나는 무신론자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을 우리는 아주 자주 만나게 됩니다. 신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지요. 그러나 생각해보면 그 무신론자 역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기 마련입니다. 그 사람은 신이 없다고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유신론자나 무신론자나 모두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이 있다고 믿으면 유신론자가 되고 신이 없다고 믿으면 무신론자가 되는 것입니다. 신의 존재에 관해 믿음의 문제는 이 두 가지밖에 없는 것이죠. 신이 있다고 믿느냐 없다고 믿느냐, 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무신론자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신이 없다고 하는 입장이 무신론자이죠. 어떻게 하면 신이 없다고 생각하며 일평생 지낼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그래왔듯 생에 남은 시간들을 계속해서 신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모든 것은 우연히 생겼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온 우주, 태양계와 은하계를 포함한 그 엄청난 우주가 우연히 생겨났다라고 믿는 것이 바로 무신론이죠. 우리가 사는 지구상의 모든 것이 우연히 이루어졌다고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무신론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이죠. 누가 만들지 않았으니 저절로 생긴 것이겠죠. 고래, 상어, 연체동물, 이러한 바닷속 수많은 종류의 물고기들을 누가 만들었을까요? 다 우연히 생긴 것이죠. 제비의 주둥이, 독수리의 눈, 잠자리의 투명한 날개와 코끼리의 긴 코, 귀여운 강아지와 고양이, 포효하는 호랑이 등 모든 것이 우연히 생겨났다라고 확신한다면 우리는 무신론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저절로 생겨났다 하더라도 나 자신, 이렇게 말하고 생각하는 나 자신이 우연히 만들어졌다라고 믿을 수 있을까요? 눈과 코와 입, 두뇌, 내장기관, 신경계 등 인간의 아주 복잡한 신체 구조가 우연히 생겨났다라고 믿기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봅시다. 어느 날 친구와 함께 바닷가를 거닐 때 저는 마침 군사작전 중인 잠수함이 바다 위로 떠오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냥 가정이에요. 실제로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친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저 잠수함은 외국의 어느 연구소에서 설계해서 만든 것인데 정말 터무니없는 이야기야. 내가 잘 설명해 줄게. 바다에 FE, 철이라고 하는 성분이 있었어.
그런데 이 원소는 다른 원소들보다 무거워서 바다 깊숙한 곳으로 가라앉았어. 그런데 가라앉으면서 서로가 잡아당기는 힘에 의해 가지고 우연히 뭉치고 뭉치다 보니까 큰 철판 덩어리가 되었어. 그러다 바닷속에 여러 가지 현상에 의해서 철판 이쪽 저쪽에 구멍이 뚫리고 진화작용으로 나사가 끼워졌지. 그리고 현대과학으로 설명하기는 조금 어려운 현상인데 잠수함 속에 갑자기 엔진이 생겼어. 이 엔진의 발생에 대해선 앞으로 과학자들이 더 밝혀주겠지. 아무튼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 저렇게 작전을 수행하는 잠수함이 저절로 생겨난 거야. 잠수함은 우연의 결과물이야 라고 제가 이야기했다라고 칩시다. 아마 이 이야기를 옆에서 듣고 있던 친구는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이 친구가 완전히 돌았구나. 정상적인 사고가 가능한 사람이라면 잠수함이 우연히 만들어졌다라고 믿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잠수함보다 몇천 배, 몇억 배 더 복잡한 구조를 지니고 있는 생명체인 우리가 우연히 만들어졌다고 믿을 수가 있을까요? 어느 누구도 자신만만하게 얘라고 대답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실 무신론자가 되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신이 없다고 믿기가 어렵기 때문에 신이 있음을 믿겠다고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역시 올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신이 있다는 증거가 있을 때 믿어야 하는 것이죠. 존재론적 유신론. 누구나 이 땅에 신은 없다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것을 논리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습니다. 무신론을 논리적으로 입증한 사람은 아직 한 사람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거예요. 하지만 유신론은 얼마든지 논리적으로 입증할 수 있습니다. 이제까지 수없이 많은 사람이 많은 유신 논증을 해왔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유신 논증 하나를 뽑자면 그것은 존재론적 유신 논증입니다. 존재론적인 유신 논증을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과학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 중 하나는 원인이 없는 결과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과가 있는 것은 반드시 원인이 있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러므로 모든 존재하는 것에는 그것이 존재하게 된 원인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의 원인을 반드시 그 존재 밖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것은 철학에서 존재의 원인이 타자에게 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것을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스스로 존재하는 것은 이 땅에는 없고 반드시 모든 존재하는 것은 타자에 의해서 존재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 봅시다. 자, 여기 연필이 있습니다. 이 연필이 존재하게 된 원인은 연필 스스로에게 있지 않아요. 누군가가 이 연필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 연필이 존재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연필에게는 이 연필을 만든 그 누군가가 타자이고 그 타자가 연필의 존재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의 존재의 원인은 그 사람 자체에 있지 않고 그 사람 바깥에 외부에 있는 것이죠. 이 세상에 스스로 태어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부모로부터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존재의 원인입니다. 나의 존재의 원인은 부모입니다. 그러나 부모도 스스로 존재할 수 없죠. 부모님 역시 할머니, 할아버지, 부모님에 의해서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존재의 원인을 찾아서 올라가다 보면 우리는 끝없는 여행을 계속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생각할 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의 첫 원인이 되는 첫 존재가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이전에 그 어떤 존재도 없었던 첫 존재였을 것입니다. 철학에서는 그를 제1원인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모든 존재의 원인이 되는 첫 존재는 존재의 원인이 타자에게 있지 않고 스스로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철학은 제1존재를 자존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제1존재와 자존자를 신이라고 지칭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와 같이 논리적인 작업을 통하여서 신이 이 땅에 존재한다는 논증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서두에 말씀드렸던 존재론적인 유신논증입니다. 이 밖에도 이 땅에 신이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유신논증이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깊이 생각해 보지도 않고 그냥 무조건 무신론자가 되는 것은 이성과 지식을 가진 사람이 할 일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신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을 비과학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이고, 신이 없다고 믿는 무신론자들을 마치 과학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것은 잘못입니다. 무신론처럼 비과학적인 억지도 없습니다. 적어도 지성인이라면 이 땅에 신이 존재한다는 것을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를 통해 믿어야 하고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유신 논증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절대로 넘어설 수 없는 치명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유신 논증으로 이 땅에 신이 존재한다는 것은 입증할 수 있지만, 그러나 과연 우리 기독교가 이야기하는 하나님이신지 아닌지 논리적으로 입증하거나 설명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다시 말해서 유신 논증은 가능하나 하나님 논증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존재한다는 사실을 증명하려고, 입증하려고 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유신 논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존재를 설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신이 존재한다는 것은 인정하는데 그 신이 기독교의 하나님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물으면 어떠한 말로도 대답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유신 논증의 한계인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기독교의 하나님과 그에 대한 신앙은 어떠한 논증을 통해서도 이해될 수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신앙은 우리의 이해를 통해 얻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해되는 신은 신이 아니다. 신은 무한 세계의 존재요, 우리는 유한 세계의 존재입니다. 유한은 무한을 품을 수가 없습니다. 유한한 존재가 무한한 존재를 논리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신은 우리 인간의 이해 안에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이해 밖에 계십니다. 결코 사람은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해 밖에 계시는 진리이신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불가능한,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다음 영상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은 꼭 빨리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평안한 한 주 되십시오. 사랑합니다.